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세 번을 연속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활에 관한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가 세 번 반복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말씀하죠.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잘 귀담아 잘 성경을 펼쳐놓고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을 말씀하죠.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국내 굴지어는 대형 교단의 신학교의 교수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두 쪽으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하고 어떤 증명을 하고 무엇을 갖다 들여대도 말씀을 갖다 들이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어떤 사건을 갖다 들이대고 어떤 증명을 하고 이것으로 증명하고 저런 것으로 증명을 하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그들은 믿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장로교 예정론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만세 전부터 그들은 믿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코앞에 나타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모두 우리가 폐회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알아듣기 쉽게 저 삼척동자라도, 저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가장 명쾌하게 기록하고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입니다. 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예수의 부활 책을 집필을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의 신학의 천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신학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생각하는 이성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성의 한계가 있고,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과학의 한계, 모든 것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생명, 인생 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해도,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10달, 그 다음에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거기까지밖에는 우리 생각을 못 합니다. 그 더 이상의 것은 우리 생각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알 수도 없고, 이 설명도 불가능한 것이고, 이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명쾌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고의 구조, 이 뇌의 구조, 이 머리의 구조를 너희들은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학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바로 우리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우리 자신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시 살리신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명쾌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가장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자는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따르고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주님으로 이해하고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어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뭡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증거지요, 증거. 그럼 내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과 연관해서 부활과 관련지어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 말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 생명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런 논증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 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따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이걸 기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권능이 있고 부활의 지혜가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권세가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를 보증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3단 논법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그 성령이 나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그 영으로 나 역시 똑같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부활에 관한 논증, 부활에 관한 실제, 부활에 관한 현실, 부활에 관한 확실한 것은 이것보다도 확실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자신의 부활, 내 자신의 부활의 실제적인 것, 내 자신의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것, 확실한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못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생명적인 차원이고 내 생명을 무덤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살렸다는 것은 생명적인 차원이고 현실적 차원에서는 무엇이냐?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 현실적 차원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흑암의 권세들, 사탄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모든 죄악들, 우울함들, 거짓말들, 탐욕들, 교만함들, 온갖 종류의 잡귀신들과 죽음의 세력들과 흑암의 영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물리치는 승리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어떤 흑암의 영들이나 어둠의 영들이나 어떤 죽음의 권세들이나 어둠의 권세들, 어떤 사탄, 귀신, 마귀들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우울증이나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사업이 망했다, 어떤 병에 걸렸다, 어떤 질병이 걸렸다, 질병에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서 어떤 문제가 닥쳐서 어떤 고민이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괴로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침체되고 우리가 가라앉게 되고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괴로워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보다 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힘이 세지 못하기, 내 믿음의 생명이, 내 믿음이 그보다 더 세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믿음이 그보다 더 강하고 내 신앙 정신, 내 믿음의 마음, 내 신앙의 영이, 내 믿음의 영이, 부활의 권능이 그것들보다 더 세고 그것들보다 더 강하고 그것들보다 더 담대하면은 우리 세상 어떤 괴로움도 물리치고 어떤 어둠도 물리치고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모든 것들 다 물리칠 수가 있는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괴로워하기보다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너를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다 물러가라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선포가 필요합니다. 선포를 하고 외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로마서 5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져서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에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조그마한 시골교회 60이 넘은 사모님께서 폐결핵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피를 토하면서 날마다 각혈을 하고 코로 입으로 피를 쏟아내면서 적어놓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피를 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멋진 위대한 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음이여,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괴로움을 어떻게 이기나 고통을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의 우울증이나 근심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온갖 잡것들이 나를 해치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펀치를 날려가지고 물리쳐버리고 승리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멋진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과 내 코의 신음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라. 내 입과 코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여 땀이여 눈물이여 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되어라. 멋지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피여 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여 내 코에서 나오는 땀이여 눈물이여 피여
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주님을 노래하는, 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어라. 우리는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먹기 달렸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염들, 어떤 아픔들, 고난들, 어려움들, 시련들, 어떤 이런 모든 것들, 뭐 질병이라든지 아픈, 심지어는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내 부활의 믿음의 권능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세요. 짓밟아 버리세요. 내 부활의 믿음으로 한 펀치 날려가지고 KO 시켜버리세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이 더 크게 번지는 이유가, 불이 나면 하고 정신을 잃기 때문에 불이 번지게 되고, 그만 그 불 앞에 지는 거예요. 그 불이 나면 그 불을 끄고 불을 진화하려면 정신을 잃지 말고 불을 떨지 말고 정면으로 그 물을 뿌리든지 사기를 뿌리든지, 아니면 내 어떤 친구 목사님 산에 가서 뭐 일을 하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었는데 옷을 벗어가지고 막, 우리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 시골에 불이 나면 옷을 벗어가지고 내가 이 불을 꺼야 되겠다라고 하면 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픔을 이겨야 되겠다고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되겠다고 하면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사람들은 이미 모두가 성령을 가슴 속에, 성령을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을 내 마음 속에 이미 다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마귀는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가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네 주제에 네가 무슨 네 꼴에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뭐 거짓말도 하고, 네가 탐욕도 많고, 네가 실수도 많이 하고, 네가 혈기도 많고, 네 꼴에 무슨, 이렇게 하면 마르틴 루터처럼 외치세요.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마르틴 루터처럼 그렇게 외치세요. 마르틴 루터는 이 마귀가 찾아와서 막, 네 꼴에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뭘 큰일을 한다 까부느냐. 마르틴 루터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마르틴 루터는 잉크병을 막 집어다가 마귀를 보고, 마귀 막 대가리를 보고 막 집어 던지고 루터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아직도 그 루터의 방에 그런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 이런 소문이 있긴 한데, 그 정말인지 아니면 뭐 그건 잘 아직 남아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그 정도로 마귀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귀신들, 이 마귀 새끼들은 나를 해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이기 위해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들이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역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나 역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 잠시라도 내가 흐트러지고 잠시라도 내가
주님의 권능의 줄, 주님의 믿음의 줄을 놓으면, 말씀의 줄을 놓으면, 주님의 부활의 줄을 놓으면, 권능의 줄을 놓으면, 이건 마귀한테 넘어질 수가 있는, 항상 내 자신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인간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인간은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철학으로도 이길 수 없고 과학으로도 이길 수 없고 인간의 기술로도 이길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만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만 이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고 부활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부활의 권능으로 감격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조금 어둡다, 우울함이 찾아오거든. 부활하신, 내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잊어버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보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에게 이것이 있지. 나에게 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이 놀라운 것이 있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